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참된 권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라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권위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권위를 거부하는 행태들로 나타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긋나게 가게 돼 있어요.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든요. 그 고집. 그러니까 그 고집은 어리석음하고 직결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행해 나가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삶,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6, 17, 19, 24, 26절에 23절. 맹인, 그것도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칭하시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죠. 7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그냥 해석해서 하는 표현이지만 오늘 33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뱀, 독사, 그러한, 흔히 그냥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그런 강력한 책망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들에게 하시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못 봐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사람들, 무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순종하기를 강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권위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13절, 1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혹시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는 것에 대한 그 삶의 태도를 보일 때 오히려 그를 실족시켜버려요. 그래서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뿐이다 라고 13절 1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특징은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거. 왜 남을 비방합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도 지금 자기에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듣지 않고 꼭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해요. 지금 하나님이 내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가 누차 품성 이야기 하면서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나보고 변화되라고 이야기하신 거, 이런 품성이 개발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변화도 안 되고 나는 듣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한테 이런 품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또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해요. 입에서 맨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찔림조차 받질 않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지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고칭했겠습니까? 왜?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다 그러면 그 외식하는 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정작 자신들은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잖아요. 철판 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분위기를 주도해야지 돼요.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봐주기로. 자기가 이제 그래서 앞선 23장 그 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해요. 오로지 자기들이 높임받기를 원해요. 조금이라도 인정을 못 받으면 그냥 분위기를 막 험악하게 만들고 엎어버려요. 다 외식하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오늘 29절부터 30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들 외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여해 준 조상들까지도 비난하며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요. 그들이 조상들의 선지자들의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나였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말을 가지고 반증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 맞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부모까지 팔아먹고 조상까지 팔아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태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을. 두 번째는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31절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자신들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고 정죄한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행태가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렇게 자신들이 조상들을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난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데 그를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는 36절입니다. 자신들이 행했던 위선과 거짓, 불의와 불법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맹인. 눈은 뜨고 볼 것은 다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까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 자체에 대한 의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통칭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통칭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독특한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신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계속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들을 보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분이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믿죠. 자식이 부모를 알아요. 그런데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미안하지만 같은 거예요. 부모를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지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순종할 기회죠. 순종할 기회.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안다니까요. 믿을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기회를. 여전히 내 소견의 어른대로, 내 감정대로, 감각대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순종할 때 자라요. 순종할 때. 내가 순종 안 하는데 믿음이 자랍니까? 순종은 뒷전에 냅두고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해요? 그럼 언제 믿음이 자랍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상들이 해왔던 것하고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한 행태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순종할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아니, 순종해야지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건데,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순종 안 합니까? 진짜는 이 순종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가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순종하는 이들, 거짓과 위선에 치우친 이들에게 또 자신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즉 권위주의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강력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 어느 부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러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사탄의 무리와 같다라고 지칭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지옥의 판결이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은 지옥의 판결이다. 오늘 주일에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 표현들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하기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뭘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 보일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 같죠?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믿는 것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 뿐이지 나중에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건 우리는 모른다고요. 오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떠벌리고 안다라고 떠벌려도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회개의 기회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지, 외식하는 자들처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하여 우리의 지금 삶의 상황이나 환경, 갈등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모든 의도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회개의 기회인 것을 깨닫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순종을 점검하라고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다른 사람 탓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로 쓰려고 하는 정말 우리의 어리석은 그런 죄성들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24장에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마지막 때가 와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건 기정사실이니까요. 근데 다른 누구 보지 마십시오. 제발 내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죠.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회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즉 순종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